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우리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난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아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역의 시작점을 알리는 선지자가 있죠.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아까 전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누가는 상당히 역사적인 기술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좀 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이야기식의 문체를 많이 쓰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냥 단순한 이야기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해석을 곁들여서 이렇게 좀 해설을 해주려고 하는 좀 친절한 표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끔 좀 설교를 좀 길게 할 때가 있죠.
물론 자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이유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려고 한다기보다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주변 상황이나 주변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시간이 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알면 이제 아무래도 원래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누가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셨고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런 모든 내용을 이제 설명해주는 좀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나오죠. 이게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왕 헤롯이라고 하면 일단 이 당시가 BC 한 40년에서 BC 4년 그러니까 한 36년간을 헤롯 대왕이 이때 다스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탄생하시는 아마 그 시기 때에 이제, 이 헤롯이 또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로부터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있었던 때고, 요때 헤롯은 말 그대로 이 로마에 이제 아부하고 그들의 권력에 동조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의 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통치는 로마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뭐 왕성한 그런 건축 사업, 뭐 이방 종교 유입 그리고 잔인성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헤롯 때라는 그런 표현은 유대 민족에게는 어둡고 불행한 시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뭔가 어둡고 더 이상 빛이 안 보이고 컴컴한 그때에 그냥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있었더라면서 빛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과 어두운 그런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 또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이때가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나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거는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려면 아무래도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아니 말하면 레위 사람이어야 되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런 왕의 그 제사장인데 아비야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 때 제8 반차에 속하는 그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정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의 아내까지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은 아론, 흔히 말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흠없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이렇게 이제 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냐면 요 다음 절 때문에 그러는데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를 못 낳는 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저들이 태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잉태치 못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의인이었다. 그들은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잘 지켰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히려 25절 부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며, 이건 엘리사벳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너가 죄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한 그 시기와 그 뜻한 그 상황에서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얘기는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아비의 잘못도 아니고 이 아들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눈을 띄우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가 이제 시간이 되고 반열이 됐어요. 그래서 차례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모여요.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침 사가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사가랴가 이제 제비가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다른 사람들,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여기서 주의 사자는 정확하게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가브리엘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이제 뭐, 미카엘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가브리엘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싸움을 하는, 천사가 누구냐, 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이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제 천사장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향단 우편의 선지라, 그러니까 그가 분향을 하는 그런 과정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은 거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그 간구함이 뭘까요? 나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면서 이제 그가 큰 자가 돼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시린이죠. 나시린이고 선지자 또는 제사장의 역할인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시키는 건 아니고 선지자의 역할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날 거야. 그가 심지어 이 모태에서, 배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할 거고, 그리고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하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을 그 거스르지 않는 그 의인의 슬기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특별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이 말이 이건 상당히 이 당시에 좀 이렇게 회자됐던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올라갔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예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 땅에. 그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어떤 전설들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아주 폭넓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꼭 온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이 아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처럼 너의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나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은 너 뭔지 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내게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보세요. 처음에 13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저도 늙고요. 우리 아내도 나이 많아서 이제 경수도 다 끊어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들어줄게요 라고 하는데 에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때가 지났어요. 그거는 그 전에 해주셨어야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주셨어야죠. 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의미 없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어떤 합리적으로 다 한번 짜보고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건 말도 안 돼라는 게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기도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아.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왜 믿지 않니?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정작 기도해놓고 자기가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아, 너 이제 앞으로 말 못할 거야. 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할 거야. 이거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말이 그대로 너한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가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나오지 않나요? 뭔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혹시 죽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사가랴가 뭔가를 체험했다. 뭔가 환상 같은 걸 봤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가 몸짓으로 뭔가 뜻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분명히 무언가는 봤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 이후부터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자기 일을 다 마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죠. 5달 동안 그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지 않고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단 자기에게 주신 어떤 은혜인데 이거를 남편이 대변해 주지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게 누구 애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죠. 남편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아는 거죠. 이게 내 자식 이거 한 것을. 그러면서 이때에 오히려 엘리사벳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뭐냐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기의 그 잉태함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교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에서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어떤 시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 이 하나님의 큰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작 기도하고 내가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성적인 한계나 내 삶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믿음 없는 자뿐만 아니라 적어도 믿음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온다는 거,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시간 좀 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누가는 이제 좀 긴 어떤 내용 쪽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의 그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때에 믿고 또 감사하며 간구하는 시간들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내일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